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옛날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 기독교 서적이 있었는데, 참 그 인간의 삶에는 어떤 명예와 권력이 이끌어가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 교회 조직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단이 이끌어가고 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면은 뭔가 그 경영주가 이끌어가고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삶 자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엘 오스틴이죠. 이 책에서 보면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주제죠.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목적이었는가? 사람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죠. 어떤 그 큰 그 권력을 품고 살면요, 그 마음 속에 항상 그 권력을 가지려고 어떻게 보면 뭐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술수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는 모든 걸 다 가졌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반대로 누군가 나를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듯이. 뭐 요즘 자유당이라 그러나요? 당이 민주당하고 자유당이 있으면 서로 간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회방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것에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님의 목적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아멘. 자,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의 내려오심, 대강절에 대한 대강절, 또 금요일 날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을 알고 우고를 알고 하여튼 저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러면 왜 내려왔냐?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내려왔다라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온 이유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려오시기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해야 될 행위들을 다 행하셨어요. 피곤해 하셨어요. 졸립기도 하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육체의 몸을 가져서 항상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피곤해서 때로는 그 배에 그 머리맡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내가 누울 곳이 없도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멋있게 오셔서 막 멋진 왕궁에서 멋지게 이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피를 흘리셨어요. 똑같이 땀을 흘리셨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만약에 그가 신으로 오셨다면은 사람들이 아, 신이니까 신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죠. 신은 천하무적이잖아요. 창조주니까. 그런데 그분 창조주이지만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여인의 태중에 잉태를 했던, 단 성령으로 잉태를 했죠. 이게 인간의 질서를 따라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자랑.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교회마저 약육강식이 있어요. 교회마저 권력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타락을 하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제 쉽게 해서 저항하는 자들, 저항자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개신교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천주교다 이런 뭐 개념 자체는 출발이 그렇지 않아요. 시작 자체는 복음이 기독교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황청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뭔가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부들이 쉽게 해서 그 신부들이 주권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뱅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그 진실된 기독교인들이 그 종교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명예, 권력을 쫓고. 지금도 천주교는 교황하면 대단하잖아요. 예? 초대 교황이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황하면 대단한 건데 사실 대단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지금 신격화가 되고 있죠. 히터 좀 끄시겠구나. 지금 주의 종들이 신격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 오신 목적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의 예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는 것, 또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것, 또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놋뱀을 만든 것, 또 창세기 22장에 오늘 낮에 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할 때 준비된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는, 이게 뭔가 죽음의 희생자가 있다는 거죠. 그 희생 때문에 살리신 거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내 자아가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거잖아요.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깜깜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죽으러 오셨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믿습니까?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스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치자죠, 통치자. 근데 똑같은 통치인데 여러분들 공산주의 통치와 민주주의 통치가 다르죠. 공산주의 통치는 억압하고 짓누르고 독재, 자기가 뭔가 다 하려고, 그 자기가 다 어떤 그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라도 자기가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통치. 그 뭐냐니까 선한 통치죠. 이게 짓누르고 억누르는 통치가 아니라 자유함의 통치죠. 뭐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한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통치를 이루려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내가 졌습니다 하고 항복합니다 하고 꿇는 무릎을 꿇는 것만은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있죠. 그렇죠? 내가 윗사람을 정말 존경하다 경외한다 그러면 무릎을 꿇죠. 전자든 후자든 결국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분의 이름을 24장로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그러면 찬송을 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는 거예요. 12장로들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12절 읽어볼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통치를 하시고자 오셨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면은 오늘 성경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의 그 목적을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받는 게 뭡니까? 영광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본받고 모든 것을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는 영광만 자꾸 닮아가고 영광만 본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목적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과 그 다음에 통치, 이게 좋은 것은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고 죽는 것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어찌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죠. 죽어서 내 육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 품에 있다.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자아가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무덤에 들어가셨다니까요. 그 깜깜한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통치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그 목적 속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고난은 자꾸 우리가 배제하고 이것은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신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자신의 스펙을 쭉 얘기하죠. 4절로 보면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으로요 6절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빗박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나 스펙 괜찮은 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8절에 나는 근데 다 예수 앞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나는 포커스를 맞췄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나도 그 목적을 쫓아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갖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냥 죽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 있죠. 똑같이 죽음이 똑같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받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그거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요 세상 말로 우리 하나님 얄짤 없으셔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할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만, 이제 딱 심판대 앞에서 딱 결정할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부자 나사를 통해서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 5이 있으니까 그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정말 얄짤 없으면 야 너 신경 쓰지 마. 너는 거기서 신경 쓸 이유 하나도 없어. 거기 선지자들이 다 지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바로 천국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너하고 똑같이 될 거야. 우리가 보여진다고 해서 그 나라를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놔서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뭐 여기 있다가 조금 조상들이 좀 더 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성경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부러지지 뭐 중간에 뭐가 있고 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법에 자기들이 다 해버린대.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에 초림의 예수님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가 이미 마음에 간직했어요. 어쩌면 마치 우리가 그 매주 첫 주에 그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기념할 뿐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예수님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자꾸 막 그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단자들이 자꾸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건데, 이건 뭐 민감할 필요도 없고 뭐 빠질 이유도 없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으셔놓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계획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못된 오류에 빠지다 보니까 그 오류에 빠져서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교주가 생겨나서,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할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목적만 봐도 알아요. 목적만 봐도 그 사람의 목적. 얼마 전에 뭐 피지의 어떤 여자 목사, 이상한 목사가 뭐 따귀도 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따져도, 꼭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절대 그런 인간의 외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뭐 그게 뭐 따귀를 때리고 뭐 그걸 뭐 견뎌야만, 예를 들어서 견뎌야만 천국 간다, 그런 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찾아볼 수. 근데 왜 유혹되고 넘어질까요? 목적을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대강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제 오신 목적, 주님이 내려오셨다, 준비하셨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나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이 막 폭행을 해요? 말도 안 되죠. 예? 서로 때리게 해요? 나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무지하면 참. 아니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럴 수가 있어, 따귀를 때려, 그것으로 판단은, 저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럴 수가 있어, 그걸로 이제 분노하고 화내죠. 물론 그것도 인격적인 것도 아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행하셨나. 어찌 그분들이 예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만 해도 바울처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 그가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서신을 써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번 대강절 기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목적 안에서 무엇이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그 목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땅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것을 배워야지.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우리 집이 잘 살려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하려면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왜 옛날에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지금은 부르지도 않아요. 유치하다 그러죠. 그거 부르면 유치하다 그러죠. 물론 너무 유치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돈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별수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진짜 맞아요. 오직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